실과 오직 은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용 살피기.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은혜는 내가 획득한 것, 즉 공로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어떤 방면에서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것이 공로가 될 것이며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행이나 공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뜻과 계획이 부패하여 악한 것들을 솟구치는 샘과 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모든 은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하셔서 의인과 선인에게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심판하셔야 마땅한 죄인들을 형벌하시는 대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은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사랑 가운데 함께 교제하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허다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난과 수치를 감내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복된 교제를 나누시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실 뿐 아니라 죄를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덜어주는 몰약도 받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말은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공로나 공덕이나 선행을 행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여가 돼서 구원에 대해서 내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분이 99%고 내 지분이 1%다.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내 지분은 0%, 0%. 아무것도 없어요. 100%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을 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게 이유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어떠한 정말 노력과 충성을 해도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겠니?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겠네. 내 죄와 더러운 걸 다 씻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믿으면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고 영접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죽으셨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그 순간에 진짜로 버리신 거예요. 버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진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 순간에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 버림받은 거예요. 육체의 고통만 예수님이 힘드신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의 큰 고통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저주받고 죽으실 때에는 진짜로 버림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고통을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걸 각오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질문 1.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무엇을 희생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다. 이 희생과 헌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무게는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할 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믿을 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 얻게 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은 육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이 죽은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던 영혼들, 성령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초자연적인 역사로 새롭게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육신은 그대로지만 영적으로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심이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은 구원의 가능성만 주시거나 믿음의 결단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구주로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하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준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여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약속을 믿게 하십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심이 은혜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처럼 실제적인 의를 주입받아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오히려 죄뿐이지만 믿고 회개할 때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수히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행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심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점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만일 칭의받은 사람이 자기의 선행을 자기의 공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화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의지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어 거룩한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택도 부르심도 믿음도 의롭다 하심도 성화도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믿기에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면 시체가 되고 시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영적인 시체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시체예요. 죽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지옥 가야 할 나쁜 놈이구나.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은혜라는 것.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태초부터 결정된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 세상이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로 미리 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지? 은혜가 전부라면은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그 은혜와 믿음이란 말 속에 지금 배운 이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질문 3. 구원의 전 과정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거듭남과 중생과 성화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자리에 이르는 천국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 은혜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은혜를 알수록 하나님을 향해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구원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종교에는 감사와 찬송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찬송이 심의해진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침울하고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삼을 때 환경과 상관없이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을 추가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고 허무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심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실 만큼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살지 않도록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세상의 평가와 관계없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람들을 은혜로 대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빛을 청산해 주셨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형벌 받아야 할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고 진노 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크다 해도 그것을 용서하며 잔인하거나 무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가 비은혜를 녹입니다. 오전 시간 설교에 배웠듯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믿기 이전엔 당연히 이 땅의 것을 추구했고 믿은 다음에도 솔로몬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의 결과가 허무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해요. 이거는 종교적인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고 진노받아야 되는데 형벌 대신 은혜를 받았고 진노 대신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모두 다 쓸어버릴 건데 참으신다. 왜냐하면 참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성품대로 화를 내버리면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